우리 주일마다 요즘 야고보서를 강의를 하는데 오늘은 말의 권세, 말의 권세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언어의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짐승들이 살지만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물론 짐승들도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이 말을 통해서 노래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시를 만들어내고, 소설을 만들어내고, 시곡이 나오고, 오페라가 나오고, 이 언어를 통해서 무한방대한 그런 창작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언어 유희라고 하죠. 언어 유희라고 해서 언어를 가지고, 단어 가지고 서로 즐겨요. 그게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은 말하는 존재인데, 우리가 먼저 이제 교회라고 했을 때 교회의 기능을 이제 네 가지로 얘기합니다. 케리그마, 디다케,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 찬양대가, 할렐루야 찬양대가 끝날 때 주 여호와를 선포하리라, 그 선포가 케리그마예요. 케리그마. 그러니까 이 케리그마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건데, 자, 선포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선포되냐면 소리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소리. 그러니까 이 소리를 이제 포네라고 얘기했어요. 헬라어로 포네라고 하는데, 여러분 소리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폰이라고 하죠. 폰. 그게 이제 헬라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PHONE를 그 스펠링 그대로 읽으면 포네가 됩니다. 포네. 소리예요. 자, 소리가 진동을 하면서 파동을 일으키면서 상대방한테 전달돼요. 그럼 이 소리라고 하는 이 포네라는 의미는 뭐라고 그랬죠? 수레, 나귀 뭐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운반하는 매체를 포네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리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운반하는 거예요. 운반하는 건데, 그 소리에 뜻을 담고 내용을 담으면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수레에다가 내용을 담고 뜻을 담으면 그게 로고스가 되는 거예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전달되는데 그 수레에 내용을 실어서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은 말하는 존재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말해야 사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도 제일 무서운 감옥이 독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말해야 산다. 어떤 분은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쉴 새 없이 얘기를 하더라고. 쉴 새 없이. 내가 말할 건덕지도 주지 않고 혼자 말을 막 1시간 이상을 하더니 나중에 뭐라는 줄 아세요? 살 것 같다 그러더라고. 왜냐면 자기 부인도 말 들어주지 않고 자식들도 말 들어주지 않고 아무도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말을 해야 되는데, 자, 이 폰에, 소리에다가 내용을 담아서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해, I love you 하면 상대방이 그 말 듣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수레에다가 정말 좋은 것들을 담아서 상대방한테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I hate you, 내가 당신 싫어해 라는 그 수레에다가 짐을 담아가지고 말에 내용을 담아서 상대방한테 보내. 그러면 그 수레는 내가 원튼 원치 않든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을 하면 내가 상대방이 원튼 원치 않든 내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긍정적인 말은 빨리 잊어버려요. 그런데 부정적인 말은 안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친구가 좋은 거 샀대, 뭐가 잘났대, 잘 됐대 막 그러면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데 누가 망가졌대, 어디 다쳤대, 아팠대, 뭐가 굉장히 완전히 뒤집어졌대 그러면요 그 말 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사람들을 뒷담화하고 사람들을 헐뜯을 때는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악한 것들, 부정적인 것들은 금방 이게 흡수력이 빨라요. 그런데 은혜로운 말, 은혜로운 환경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받아들이는데 사람들이
기준을 정하는 거죠. 이걸 내가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왜 그러냐면 죄의 왕국이 우리 가운데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자꾸 거부를 합니다. 거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조랑말을 타고 입성하셨죠. 그게 바로 포네입니다. 수수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입성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 소리가 헬라어로 포네예요. 그 소리에다가 뭘 실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내용을 실어서 백성들한테 확 뿌리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선포입니다. 그런데 반응은 두 가지였어요. 반응은 회개에서, 첫 번째 반응은 회개에서 사람들이 참여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반응은 기분 나빠했어요. 우리를 보러 회개하라고. 바리새인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이 종교심이 깊었고 자기들은 최고의 종교적 지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고의 종교적 지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이 포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알며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양인 사람은 주님의 소리를 들어요. 주님의 소리를 듣고 주님을 압니다. 내 인생의 목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의 양이 아니면 주님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왜 듣지 않냐면 내 목자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이든가 아니면 자신의 목자인 것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우리가 민수기서 14장 28절 한번 읽어볼래요? 민수기 14장 2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여기 후반 중반절에 보면 너희 말이 그랬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말을 하든지 주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지. 그래서 사람의 입에서는 생명의 말이 나가는 사람이 있고 사망의 말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파괴적인 말이 나가는 사람이 있고 건설적인 말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본인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평소에 말을 하고 사는데 내 자녀들에게 또 배우자에게 나는 건설적인 이야기를 하는가? 아니면 나는 파괴적인 말을 하는가? 여러분, 음식 하나를 봐도 맛있다고 먹으면 음식한 사람이 기분 좋은 거예요. 뭐 옷을 하나 입어도 참 예쁘다고 말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뭐 옷을 그따구로 입었냐고. 그러면 기분 확 상하죠. 아침부터 재수 없다고 말이야. 이게 여러분 관계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게 관계가 망가지는 모든 것들이 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입에서 좋은 말이 잘 안 나가요. 여러분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다 선남 선녀같이 앉아있지만 우리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절대 선한 말이 이렇게 많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입에다 재갈 물려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부정적인 말이나 사망의 말이나 죽이는 말, 이런 말들은요 내 입에서 목구멍까지 왔다가 여기서 스탑, 멈춰야 된다고. 여기서 멈춰야 돼요. 그게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멈춰서 기왕이면은 우리나라 말에 뭐한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준다 그러지. 배기 싫은 사람이지만 내가 참 그렇지만 떡 하나 더 준다는 심정으로 내가 내 입에서 안 좋은 말이 목구멍까지 왔지만 여기 입에서 좋은 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변환기라고 해요. 컨버터. 그래서 좋은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면 사람이요 내가 이상하게 좋은 말을 하면 내 마음이 안 좋았다가도 내가 말하면서 내 마음이 바뀌어요. 그게 여러분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먼저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죽이는 말을 하게 해요. 사망의 말을 하게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목숨을 끊고 스스로 자학하고 불행하게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이제 들어섰다고 하는데 실제로 선진국에 들어섰다고 하지만 개개인의 삶의 질을 보면 불행한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거 보세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가보세요. 미국보다 우리나라 사람들 훨씬 더 잘 삽니다. 유럽 가보세요. 거긴 진짜 촌스러워요. 건물이 고풍스러워서 우리 눈에 멋있게 보이는 거지, 실제 가서 여러분 생활하는 거 보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살기가 제일 편합니다. 나가보신 분은 알잖아요. 제일 편해요. 이렇게 좋은 편한 환경에 음식하면 무슨 푸드? K푸드라고 그러잖아요. K푸드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게 다 요즘에는 전 세계적으로 K자 들어가면 다 통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애니메이션까지 K자 들어가면 통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들의 삶은 그렇게 만족함이 없고 불만이 많고 그런가? 결국 내면의 문제거든요. 내면의 문제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3절 한번 읽어볼래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이 들려서 바다에 옮겨질 수 있어요? 우리가 환장한다 그러죠. 사람이 너무 기분 나쁘면 막 그냥 돌아버릴 것 같아. 그러면 환장은 장이 이동하는 거예요. 대장이 소장과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산이 바다로 장소가 이동될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는 거예요. 현실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너의 말로 소망을 말하고 긍정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읽은 민수기와 마가복음의 공통점은 말에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대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서의 절반 이상은요 말과 관련이 있어요. 말과. 그 히브리인들은 말을 굉장히 조심하게 여깁니다. 말을 굉장히 조심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기도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기도한다는 말을 다바르라고 그래요. 다바르를 번역하면 say 그런 뜻입니다.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사람하고 이야기하죠. 아침에도 여러분 집안 식구들하고 얘기하고 여기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 사람하고 말할 때 친구들 만나면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오늘 어저께 며칠 전에 내가 좀 좋은 일 겪거나 안 좋은 일 겪으면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요. 질문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내 얘기를 막 해. 차 마시면서 막 한다고. 그리고 끝나면서 전화하면 집에 가서 또 통화하자고. 그리고 집에 가서 또 통화. 여자분들이 그런데요. 그런데 하나님하고는 말을 안 해. 그러니까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차이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기독교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께 말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비기독교인은 사람하고는 말할지언정 하나님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에 여러분 전도한다고 그러는데 이 캐리그마가 전도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전도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에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지금 이 오늘 말이란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나는 누구에게 말을 하는 존재인가? 여러분 식구하고 말하는데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자녀하고 말하는데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지 않죠? 친구하고 말하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친구하고 커피 마시면서 말하면 기분 좋고 시간 간 줄 몰라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말한다 하면 사람들은 그때부터 굉장히 부담감을 갖기 시작해요. 여러분 친구에게 내가 말할 때 나 지금 뭐 때문에 애들 때문에 아주 그냥 미치겠어, 환장하겠어,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똑같이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 이야기해요. 하나님, 우리 집에 참 제가 힘듭니다. 요즘에 나를 좀 어떻게 좀 케어해 주십시오. 그게 기도예요.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사람한테 말하는데 하나님께 말을 안 할까? 다바르라. 그러니까 구약에 기도한다는 말과 말한다는 그 말이 그냥 같아요. 다바르, 하나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킨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을 걸잖아요. 하나님, 의인이 몇 명 있어도 심판하시겠습니까? 50명 있어도 심판하시겠습니까? 40명 있어도 뭐 이게 점점점 내려가서 10명 있어도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사람하고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인 한 명이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과 막 딜을 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 삶에 정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과 말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말을 터야 돼요.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엉엉하면서 아빠 하면 그렇게 신기해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우리 애가 말을 텄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말을 트는 사람.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과 말을 많이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말을 많이 하기 시작한 사람은 사람하고 말할 때 절대 부정적인 말을 안 합니다. 행복한 말이 여기서 나와요. 행복한 말이 나오니까 상대방이 그 영향을 받아요. 아까 수레라고 그랬죠. 수레의 의미와 내용과 뜻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 것들을 막 잔뜩 담아가지고 상대방한테 확 보내니까 상대방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치유가 돼요. 그러니까 병이라고 하는 게 약을 먹어서 무슨 수술을 받아서도 치유가 되지만 그런 것들은 중한 병이 걸렸을 때 되는 거고, 평소에 여러분들 우리 내면의 치유가 상당 부분 말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캐리그마라고 했죠. 말씀 선포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은혜로운 말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이 치유되고 자녀가 치유되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치유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긍정의 말을 해요. 좋은 말이 나오고 칭찬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을 칭찬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칭찬할까? 근데 보니까 잘생기진 않았어. 그러면 칭찬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귀가 잘생겼어. 그럼 귀가 너무 이쁘다고. 코가 잘생겼어. 사람은요 뭔가 하나 잘생긴 애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잘생긴 부분을 칭찬해주고, 옷을 입으면 그 옷 입은 거 가지고 칭찬해주고, 하여튼 뭐 날씬하면 뭐 날씬한 거 가지고 칭찬하든지 뭐 하나 칭찬할 게 있다니까요. 뜯어보면 그걸 가지고 칭찬을 해. 그러니까 좋은 면을 자꾸 보는 거죠. 이게 훈련이에요. 저절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살면 보자마자 입에서 안 좋은 소리가 나가게 돼 있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도 훈련으로 되는 거지 저절로 사랑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저절로 사랑이 돼서 내가 한 방에 반했다, 그건 오래 못 가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신혼 깨소금 맛이다. 매일 깨소금 먹어봐요. 죽을 맛입니다. 하루 이틀이지. 그 깨소금 얼마나 먹어요? 일정 기간 지나면은 더 이상 그것은 사랑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도 계획을 세워야 되고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격려하는 사람, 칭찬하는 사람, 이게 얼마나 쉬운 거예요. 제가 지금 어려운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이런 거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여러분 칭찬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만난 사람의 격려를 많이 하시고 위로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배우자가 들어오면 힘들었지? 이렇게 말해주고, 집에 들어가서 배우자한테도 힘들었지, 애들 키우느라고 힘들었지,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여유. 그런데 반대로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이
그 언어학자들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한 사람은 잘 될 수가 없대요. 뭐 그러면서 그 예를 하나 들더라고요. 우리나라 옛날에 전염병이 많이 돌았잖아요. 전염병이 많이 돌 때 그때 한국 사람들이 무슨 말을 많이 했냐면 연병할, 이런 말을 많이 했대요. 연병할. 뭐가 도는 거예요? 연병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외에 몇 가지 쭉 나열했는데 그거 계속 얘기하면 여러분 시험 들 것 같아서 제가 얘기 안 하는데, 우리 인간의 말에는 활력이 있다 그래요. 말에 활력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그랬어요. 그 활력이 헬라어로 엔네르게스예요. 영어 에너지가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에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말에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다른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찔러 쪼갠다. 그게 수술하는 거죠. 나를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기자는 말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도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에 대해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말한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다 잊어버렸는데 마지막 심판 때 내가 한 말이 다 소환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무슨 말하고 살아야 될까요? 무슨 말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좋은 말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생명의 말이 내 입에서, 생명의 언어가 내 입에서 계속 나와야 돼요. 내가 예수님 없으면요 사망의 언어가 계속 나옵니다. 사망의 언어가 계속 나오면 그게 그 사람을 죽이는 말이에요. 자기도 죽고 내 말 때문에 가족도 죽고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15장 4절 한번 읽어볼래요? 잠언서 15장 4절 읽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온순한 혀, 온순하다는 말은 이제 히브리 말로 마르페라 그래요. 마르페란 말은 치료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할 때 health, healing, 그리고 remedy 이렇게 번역합니다. remedy는 치료약이란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치료하는 혀는 그런 뜻이에요. 치료하는 혀는 생명나무이지만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뭘 먹고 살았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살았어요.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패역한 혀는 뭐예요? 죽이는 말입니다. 죽이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계속 상하게 봐요. 여러분 그 중병에 걸리는 분들 대부분 보니까 상당 부분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으면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나중에 보면 이게 중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을 때 스트레스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면 말 때문에 받는 거예요. 모든 것은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말하는 존재 아니에요. 오늘 예배 끝나고도 또 말하며 살 거 아니에요. 말하고 사는데 여러분 처음 만나는 사람을 칭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집에 딱 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 내가 칭찬해야 되겠다.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요. 그러니까 온순한 혀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또 나가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말이 나가서 반드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거죠. 영향을 끼친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말을 듣고 살잖아요. 전화를 받고 말을 하고 어느 날 저한테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여자분이 카드 배달 왔습니다 그러더라고. 카드 신청한 적 없는데요. 어디 카드인데? 삼성 카드래. 그래서 지금 저 서울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서울이 아니고 여기 수원에 사는데요. 그런데 그러면 그 카드사에 이 번호로 연락해서 거기다가 자기 신청 안 했다고 전화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때 문득 생각되는 게 보이스피싱 아니에요 혹시? 그랬더니 전화를 툭 끊어버리더라고.
그 말에 걸려 들어가지고 제가 그 번호로 시키고 거기서 무슨 뭐 어플 깔아내고 이러다 보면 이제 다 털리겠죠, 그죠?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목사님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당했더라고요. 뭐 그것뿐만이 아니고 저와 이게 보니까 우리나라는 저와 여러분 정보가 벌써 다 털렸어. 다 털려서 외국 사람들이 웬만한 정보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주소까지 다 알고 생년월일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제일 먼저 들어올 때 말로 온다고. 그런데 그 말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는 말인지 이게 사탄으로부터 들리는 말인지 말도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오늘 성경 3장 2절 한번 읽어볼래요? 본 말씀 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다 말에 실수가 많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수 말에 여러분 말하면서 실수해 본 적 있어요? 저는 여러 번 있습니다. 말하면서 내가 잘못했어. 말을 잘못했어. 참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누구처럼 쌩깝니까? 미안하다고 그래야지. 미안하다고 그래야지. 빨리 수습을 하는 게 좋지. 거기서 내가 미안하다 얘기를 안 하면 상대방의 마음은 상한데 집에 가서 생각할수록 더 상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빨리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아까 제가 뭐 그런 보이스피싱 얘기도 했지만 이단 같은 사람들이 잘 믿는 사람에게 와서 말을 하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평소 목사님한테 듣는 것과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 생소한 말을 하니까 또 그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참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는 말의 실수도 많을 뿐더러 이것이 진짜 맞는 말인지 틀리는 말인지 분별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또 말을 매일 하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입에다 때로는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될 때도 있어요. 3장 3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말한테 왜 재갈 물리죠? 그것은 사람에게 순종을 하게 하려고 그 말의 몸을 억어하는 거죠. 그 말에는 어금니가 없다고 그래요. 이게 보니까 어금니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봐도요. 짐승은 다 그 어금니가 있잖아요. 고양이도 개도 다 어금니 있고 우리도 사람도 어금니가 있어요. 그런데 말은 송곳니죠. 송곳니가 없어요. 그래서 30cm 되는 이 부분을 이 금속 막대로 만들어 가지고 재갈을 물린다고 합니다. 말에게 물려진 이 재갈고삐를 오른쪽으로 확 잡아 틀면 말이 오른쪽으로 방향을 트는 거예요. 왼쪽으로 잡아 틀면 왼쪽으로 말이 방향을 틀고 막 달려가다 두 고삐를 재갈을 한꺼번에 잡아 당기면 가다가 쓴다고 그래요. 근데 말에게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에게 재갈 물리지 않으면 그 말에 탄 사람이 크게 다칩니다. 우리 인간도 똑같아요. 우리 인간은 말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입에다가 재갈 물리지 않으면은 많은 의미에서 우리가 다치게 된다. 나도 다치지만 상대방도 다쳐요. 그럼 왜 재갈 물려야 될까요? 로마서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3절 14절 두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는 거예요. 몸속에 뭐 시체가 하나 있는지 썩는 냄새가 난다는 거죠. 입을 열 때마다 속임을 베푼다는 거예요. 독사의 독이 그 입술에 있다는 거예요. 그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입을 가진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문 3장 5절과도 연관되는 말씀이에요. 3장 5절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운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남에 큰 산불 일어났잖아요.
예전에 강원도에 큰 산불 일어나고 작은 불로 시작했는데 그게 나중에 보면 그 지역 전체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캘리포니아 LA 지역에 거기도 큰 산불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거기는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산 중턱에 있는 집들은요, 그 우리가 있는 이런 집들이 아닙니다. 거기는요 대저택들이에요. 아주 비싼 고급 저택들입니다. 수백억 되는 그런 집들인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집들 비슷한 거를 제가 평창동에서 봤습니다. 그 옛날에 그 삼각사 안에서 기도하다가 밤새도록 기도하다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이제 기도 끝나고 내려올 때 보면 거기 수영장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 평창동의 집들이. 그래서 야, 이 동네는 부자들이 사는 동네로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집보다 훨씬 비싸고 고급스러운 집들이 그 LA 그 산 중턱에 다 있습니다. 거기는 아무나 못 올라가는 것 같아요. 경비원들이 있어가지고 올라간 도로도 정말 잘 닦아놨어요. 그런데 그런 집들이 그냥 산불 나가지고 다 잿덩이가 돼버려요. 다 재가 돼버리는데 그 밑에도 또 집이 계속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집들도 다 타버렸어요. 그런데 불행한 것은 밑에 있는 집들은 보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산불, LA 지역의 캘리포니아의 산불로 인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노숙자가 됐다는 그런 뉴스가 난 것을 제가 봤습니다. 불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입에서 불이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지금 읽은 3장 5절에 보면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6절도 한번 읽어볼래요? 3장 6절 읽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지금 성경은 우리 혀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우리는 말할 때 좋은 말을 못하고 항상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말을 할 때 여러분 생명의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이 혓바닥으로.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는데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았어요. 그러니까 가장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그 12명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좋은 보고를 하고 나중에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 보고 내용이 뭐냐면 거기는 사는 사람이 일단 거인족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무기 시스템으로 그들을 당해낼 수가 없다. 그리고 성이 너무 높다.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여러분 보고하는 거 보면 10명의 사람들이 세상적인 난목으로 보면 더 똑똑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벌써 신체 구조가 다른데 그 북한 그 탈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와가지고 우리 군인들 젊은 친구들을 보니까 머리 하나가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이 더 크대요. 저는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봅니다. 옛날에 금강산 그 할 때 가보니까 그게 벌써 한 30년 전인가 그런데 그 금강산에 갈 때 버스가 금강산으로 가는데 양쪽에 철책을 다 세워놨어요. 철책을 세워놓고 거기 북한 군인들이 총을 들고 서 있는데 그 친구들 키가 중학생만 했어요. 지금 중학생 말고 지금 중학생 키가 크잖아요. 30년 전에 우리나라 중학생들 성인인데 키가 우리나라 초등학생 이제 막 끝난 중학생들 같더라고. 그러니까 키가 감아보니까 총 크기보다 조금 더 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진짜 놀랐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더 열악해졌다는 거예요, 북한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낙 자손을 볼 때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체 구조가 더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명의 정탐꾼은 합리적으로 보고를 한 거예요. 그게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그들이 한 게 뭐냐면 악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차이가 뭐냐면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것과 그냥 본 것을 그대로 말한 것과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현실을 보고 현실 그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안 되지만 안 되는 것도 된다고 말하면 너가 말하는 그대로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고라 자손들이 모세를 보고 기분 나빠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지도력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못마땅해서 모세를 악평했습니다. 모세를 악평하니까 하나님이 백성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고라 자손 근처에 가지 말라, 고라 자손의 땅에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가까이 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금방 전염이 됩니다. 나는 순백처럼 깨끗한 마음 가지고 좋은 마음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항상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하고 사귀고 그 사람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그 말이 똑같이 나가요. 여러분 경험해 본 분은 알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사람 잘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한 거로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고라 자손의 그 땅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땅에 지진이 일으켜서 땅이 갈라져서 그 고라 자손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돌 때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 입을 들레지 말라, 그 입을 들레지 말라 그랬어요. 그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 같아요? 안 무너질 것 같아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그게 무너질 수가 없는 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입을 열기 시작하면 무슨 말이 나올 것 같아요? 돈다고 저게 무너지냐? 이런 말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입을 닫아버리라는 얘기. 우리 교회 여기 칠 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교회 짓는 거 교회 질 때가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교회 질 때가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소리 들었으면 교회 못 졌겠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내 입에 소망적인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거기서 작품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여러분 믿음의 말이 나오고 생명의 말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 한번 읽어볼래요?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9절 읽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10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더 이상 설교가 필요 없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성경에서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혀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 혀가 굉장히 데인저러스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혀에는 말의 위력이 있기 때문에 작은 이 키로 비유를 했습니다. 큰 배가 작은 뒤에 꽁무니 달려있는 작은 키로서 방향을 조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체에 붙어있는 이 혓바닥도 크기에 비하면 굉장히 작지만 이 혀가 내 인생을 전체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 여기 있는데 여러분 인생 앞으로 살아갈 때 긍정의 말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말을 많이 하고 성경 말씀대로 생명의 말을 많이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을 이야기할 때 칭찬해줘요. 그리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의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여러분 그냥 된다 그랬어요? 그냥 안 됩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다스려져야 되고 훈련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은 이게 관리되고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다스릴 때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다가 이게 이제 바뀌어져서 선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살리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 가족과 내 자녀, 이웃, 교회를 살리는 생명의 언어가 여러분에게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 파동학자인 에모도 마사로의 이야기를 제가 옛날에도 한 2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비유니까. 그분이 실험을 하니까, 일본 사람이잖아요. 실험을 해보니까 물한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랬더니 물이 육각수가 되더니,
싫어한다고 그랬더니 그 물이 얼마 안 있다 물이 상해버리더니 제 친구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실험을 했대요. 밥을 가지고 실험을 했대요. 밥을 가지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했더니 밥이 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 밥에 넣고 넌 미워한다 너 싫어 그랬더니 곰팡이가 확 펴버리더래요. 그걸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낸 적이 있어요. 그 사진 찾으려도 내가 못 찾았는데 제가 해볼 수도 없고 할 수 있는데 하다 보니까 계속 잊어버려서 못했어요. 여러분 한번 시간 나면 한번 해봐요. 우리 사람 물한테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뉴스에도 났어요, 여러분. 물한테 I love you 하면 물이 육각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은 70%가 물이에요. 그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걸어다니는 물통이에요. 그렇잖아요. 70%가 물이니까 여러분은 물통입니다. 근데 걸어다니는 물통한테 사랑한다, 사랑해요, 좋아해요, 당신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기분 좋지. 그게요, 아침에 그 말을 들으면 하루 종일 기분 좋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하루 종일 기분 좋다고. 그냥 우리 입에서 나가는 혀가 내 인생을 살리기도 하고 망가뜨리기도 하고 이 혀가 상대방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말이 생명과 사망을 가른다는 거예요. 말이 생명과 사망을,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말로 인해서 엄청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하나만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1989년 11월 9일 날 동독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어요. 그 무너진 게 우리가 갑자기 무너졌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비유를 해서 통일도 갑자기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장벽이 무너지게 된 계기가 뭐냐면, 결정적인 이유가 샤법스키라고 하는 동독의 정치국 대변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실수한 거예요. 이 사람이 말 실수를 한 거예요. 이 샤법스키라고 한 사람이 동독의 해외 여행 법안을 설명하는 그 기자회견 자리에서 실수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새롭게 개정된 해외여행 법안이 즉시 시행될 것이고 서독으로 여행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개정된 여행 법안이 즉시 시행될 것이고 서독으로 여행하는 것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뭘 빼뜨렸냐면 당국의 허가를 받고 이걸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당연히 여행 허가는 당국의 허가대로 그냥 안 되는 거고 허가받은 사람만 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탈리아의 ANSA 통신사의 리카르드 에르만이라고 한 특파원이 이 기자회견 즉시에 이 사람이 막 흥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 본사로 전화해서 The Berlin Wall has collapsed,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긴급 뉴스를 보도해 줄 것을 요청을 했대요. 그래서 긴급 뉴스로 대중한테 방송을 했는데 이 방송이 전 세계로 확 퍼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대변인이 말한 게 와전된 거예요. 오도가 된 거예요. 동독 시민들이 그날 저녁에 베를린 광장으로 다 모였답니다. 다 모여서 그 베를린 장벽을 통과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보던 군인들이 상부의 지시도 받지 못했고 그 사람들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28년 만에 장벽의 문을 열어주고 대거 사람들이 서독으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냥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 한마디 잘못한 것 때문에 해프닝이 벌어졌는데 그게 결국 통일이 되는 거라는 거죠. 통일이. 그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는 말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말에는. 여러분, 우리 예전에 그 권사님 얘기 제가 한 번 했었는데, 그 권사님이 밤에 자꾸 가위가 눌렸다는 거예요. 가위가 눌렸대.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도 그 얘기죠.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할 때, 근데 그 말을 꿈에서 하려고 했는데 말이 입에 안 떨어지더래 이게. 그래서 예수님 이름만 나왔대. 간신히 예수 이랬는데 이 목을 누르고 있던
이 귀신이 이 목을 풀더라는 거예요. 풀고 서서히 이제 가버리더래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의 권세라고 하는 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살리는 말이 되기도 하고 죽이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을 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사회를 살리는 신앙의 말, 좋은 말, 칭찬하는 말, 격려의 말을 하는 생명의 말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입에 생명의 말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평생의 사망의 말을 하지 않게 도와 주옵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격려하며 위로하며 그들에게 힘을 주는 말을 함으로 인하여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사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